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은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회개도 되게 중요하죠. 회개도 참 중요한데 회개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조카 롯이 그 북방의 이제 사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한 250km를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이제 가솔들 318명과 함께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해오는 장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먼저 티끌과 같이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제 잘 그 가문을 이제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18명이나 되는 이렇게 군사력을 가진 그런 가솔들을 이렇게 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그 당시 옛날에 250km를 달려가서 순식간에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작전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개국 연합군인데 그 전쟁으로 능숙한 자들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기겠습니까? 방심하고 술 먹고 이게 취했을 때 아마 급습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만 봐도 그렇죠.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어도 삶의 현장 가운데 삶에서 살아내는 자,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건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어떤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임하면은 그때 대박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을 보면 우유부단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잘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적극적이고 정말 진취적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이 믿음의 길은 이게 성경 말씀에 명확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이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그걸 100% 알기 때문에 100% 순종을 합니다. 근데 약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아이들 진로를 어디 과를 가든지 어디 대학을 가든지 이사를 어디로 가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도 자꾸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이제 변명을 대면서 안 하는 거죠. 또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나도 나를 모르는 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선택을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 타락하면요. 그것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좀 상태가 많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면 롬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또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조차 거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그 뜻 가운데서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되게 강해가지고 사개국 연합군을 이제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오고 보니까 이제 딱 조카 롯을 구한다는 그 흥분된 마음으로 막 달려가니까, 그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자기가 큰 일을 벌여놓은 거죠. 이 사개국 연합군이 다시 이렇게 보복하려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남한국도 한 5개 연합군들이 자기를 이제 견제할 거 아니에요. 아,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언제든지 자기를 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과 밖으로 이렇게 위기감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큰 승리 다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딱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딱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그 전쟁의 승리도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갑자기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두려움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본 말씀의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유일한 보호수단이 방패잖아요. 칼과 창으로 화살로 싸울 때 방패가 유일한 보호 장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인 것이지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통장의 잔고와, 이게 우리의 방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허탈한 것들이고 허상의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우리의 어떤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죠. 정말 그 큰 상급을 우리 삶 가운데 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임한 이 두려움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한 것이죠. 나와 함께 행하셨던 그 기적이 여전히 유효할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내 스타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명확히 깨달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내가 선호하는 그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을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음성으로 아니면 기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순간에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몰라서 안 했다고 하면은 핑계라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근데 안 한다. 그럼 이거 완전 명백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몇 번 얘기하시다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오늘은 이렇게 15장에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데 16장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약속의 후손이다 그랬는데 기적. 그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나는 건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는 건데 안 생기니까 주님의 뜻이 다른 것에 있나 봐 하면서 합리적인 인간의 합리성과 그죠? 이렇게 뭔가 그 핑계거리를 대서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때가 86세였는데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이 내가 깨달았는데 자꾸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은 안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그냥 놔두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 마음이 준비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환경은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던지 사실은 믿음 안에서 결단하면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은 너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저들은 나의 밥이다. 근데 열 정탐꾼은 뭐라고요?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완전 반대적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이미 규정하신 것을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인해서 재단해버리고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언약의 길들, 인도하심의 길 가운데 축복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다듬어 가시는 길인데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위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뜻이 딱 이루어지면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래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미래를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그 죽은 사무엘을 그 사울왕이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일 전쟁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뜻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이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감당을 못하게 되고 때로는 불순종하게 되고 아니면 10년 후에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야. 비행기 타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알게 될 때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은 어떻게 되냐면 아 어차피 나는 축복받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부분적으로 계시하고 알려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엄청 가까이 계시면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찬송을 드려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로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어떤 말씀을 깨달아도 아 저거는 뭐 저 사람이니까 순종했지. 하나님도 내 입장 되시면 이해하실 거야. 다 핑계를 자기 어떤 완악함과 고집과 이런 것들로 다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하와가 먹고서 그죠?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그죠? 뱀이 이렇게 그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냐? 뱀 핑계를 대잖아요.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하와가 나에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죠? 와이프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앞에 우리가 만났을 때 진지하게 근데 그 자식에 대해서 가인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이 가인은 그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어딨니 물어봤더니 그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더 대들잖아요. 그죠? 점점 그 악이 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조그만한 어떤 그 죄악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성이 더 이렇게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 굳어져 가지고요. 어떤 단계가 되느냐? 그 이사야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냈는데 저들을 보내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그죠? 예수님은 다 전하고 가신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전하신 거죠. 죄인들한테.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세대보다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죠. 소돔과 고모라 가서 내가 이렇게 이 말씀 전했으면 거기서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이 세대를 보면 더 악해요. 성령님이 그 당시 구약 시대 때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안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 그당 성경 66권도 완성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려웠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 66권을 탁 펴면 매일매일 읽을 수 있고 유튜브만 켜도 많은 예배와 말씀과 찬송을 들을 수가 있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서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니 그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꽉 세워놓으셨어요. 사실은 모든 시간마다 분단위 초단위까지 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 채워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 완벽하게 성공한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지만 그가 그 연약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오뚜기 같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시면서 대견하게 여기시는 거죠. 완벽해서가 아니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흔들리지만 그 믿음의 길을 그래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돌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신약의 성도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이롭다고 여기시면서 이 창세기 15장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인용했잖아요. 최초의 칭의교리입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최초의 칭의교리가 이 창세기 15장 본문에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리고성을 주셔도 홍해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만 주님께 보여드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고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세상에 큰 문제는 없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그죠? 이건 정말 망했다. 이건 도저히 노답이다. 견적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북방 4개국의 연합군의 그 보복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큰 승리를 아브라함이 거두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할 것이고 내일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누가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이끌고 왔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의 방패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바벨탑, 내가 뭔가를 스스로 구축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도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 방주를 50년 동안 5, 60년 동안 졌습니다. 그 당시에 비 한 방울 경험하지 못하던 시대에 믿음으로 이제 홍수가 나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50년, 60년 동안 짓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기간도 1년 동안 그 배 가운데 답답한 생활도 했던 그가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자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는 것이죠.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인생의 큰 축복을 맛보면 노아처럼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큰 전쟁의 승리를 맛본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온 것처럼 우리는 노아처럼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포도주에 취했다는 게 나쁜 거죠. 우리는 물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돈에 취하면 안 되죠. 돈은 참 좋은 건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돈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참 좋은 건데 자녀에 취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취해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나 출산이라든지 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들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취업한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인생의 큰 축복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노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이탈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바로 오뚜기 같이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의지할 자는 종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우리 4절 말씀 본문 이렇게 볼까요?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현실에서는 자식 한 명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밖으로 딱 나가서 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단순한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의로운 자들을 네 후손들 가운데 주겠다는 거죠. 별은 뭐예요? 별과 같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자들이 별과 같다라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몇 대에 걸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용사들로 설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우리 또 초신자분들부터 해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천대까지 가기 전에 이제 지구가 종말이 오겠죠. 이 천대라는 것은 진짜 천대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한 1000명까지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면 우리 직장이 축복을 받고, 그죠?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우리 세종시와 우리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니까 애굽의 왕이 막 애굽 나라가 징계를 받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심판은 애굽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회사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정말 값지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길게 가면 한 100년 사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값지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탈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르죠. 우리는 자식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너의 영적인 영향력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야.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 가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람의 길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조카 롯이 이렇게 딱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으로 갈 때도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후손이 조카 롯하고 헤어졌다고 실망하지 마라. 네 후손이 티끌과 같이 많을 거야.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 티끌 세기가 너무 어려울진데 네 후손은 티끌 셀 수 없는 그 티끌보다 더 많을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시청각 자료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기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목사님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쓰지만 이거 내가 기도해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결단하면 되는 문제. 이거는 결단하면 하나님이 결단하라고 자꾸 삶에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데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기기도 어려운데 기정. 재수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렇게 그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만큼 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면서 돌이켜라. 믿음의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매를 맞으면서 광야 40년 뺑뺑이를 계속 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축복을 5%도 10%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서 엄청난 사명과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분은 자기의 우상에 갇혀 있고 자기의 자녀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에 갇혀 있는 거 뭐예요? 자녀가 우상이니까 자녀한테 계속 힘든 일을 주시면서 네 자녀가 네 우상이야 지금 빨리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마음이 되게 둔해집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척하면 척하고 딱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막 징계를 연달아서 주셔도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계속 그 매를 벌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까지 다 계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계속 이끄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삶에는 자녀 하나 없지만 자기의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란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내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자녀 하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의로움은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행함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실패도 많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그 관계적인 의로움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최초의 칭의 교리를 여기서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축복으로 건강함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축복된 그 인생 가운데 딱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과 이제 여러 우리 교회 분들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다 100점짜리 신앙인이고 우리 밖에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이분을 향한 축복이 너무 크신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 길로 모두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의 그 축복과 상급을 다 넉넉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